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겨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37장은 도대체 야곱의 12아들이 형성되어진 것까지 이제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 그렇게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런 모든 뒤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과정, 그리고 나오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그들을 그렇게끔 나오게끔 했는지, 그런 모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시작, 역사의 단초, 그것이 오늘 37장에서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어제 본 것처럼 장사 지낸 후에 야곱과 에서가 갈랐으죠. 야곱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후로 전개된 야곱의 이야기 중심 속에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제 12아들과 관계된 내용을 전개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족보라는 것은 실제 그 자식들의 전체 수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야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건과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 그 계기점, 야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환이 되어지는 계기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게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런 말을 이제 써서 한 시대의 구분을, 또는 이야기 전개의 국면을 구분시켜 주는데, 오늘 2절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전개 구분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1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2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다 더불어 함께 있는데 이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들 잘못을 알리면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눈에 띄게 편애한 것을 형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니까 이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형태 속에서 베냐민과 요셉,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 가운데 요셉,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베냐민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막내죠. 근데 이제 이 끝에 얻은 노년에 얻은 아들을, 요셉을 특별히 이제 야곱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할 때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던 것이죠. 일종의 이제 감독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형들이 4절에 보니까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인사조차 나눌 만큼 편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불편해했어요. 요셉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들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그 아버지한테 다 얘기한 요셉이 좀 그냥 아버지 사랑을 믿고 있을 때는 좀 철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형들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찔러대기, 곤질러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줄겠다 정직히 사는데, 형들이 참으로 탈선하고 또 부패 있고 악한 모습을 보니 마음에 근심이 돼요.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실 말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르우벤이 결국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어머니가 되는 빌하와 동침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부패성과 타락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영적인 잘못에 대하여 요셉이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께 말할 때 야곱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요셉은 저들에게 일종의 나시린 같은 존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5절에 이제 또 한 계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사실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내용을 보면 알지만 나중에 장래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 예지몽, 예언 같은 꿈을 주신 건데 이 꿈이 이제 듣고 형들에게 미움을 더욱더 사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볼까요?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5절,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라는 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형 얘기 들어봐요. 라고 해서 진짜 이 얘기 들어보려니까 라고 해서 꿈을 알려줍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말 듣고 좋아 형이 어디 있겠어 형제가 어디 있겠을까요? 그의 형들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네.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다 못하니 이 막내 이 녀석이 막내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이 어린 녀석이 우리의 왕이 되겠대. 꿈을 그렇게 꿨다는 거야. 우리가 그를 섬긴다는 거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아버지 사랑을 믿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들이 하는 행실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형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경건한 요셉의 태도는 형들이 볼 때는 영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해와 달은 뭘로 붙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요. 11별이 형제들의 수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 얘기를 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꿈의 내용이 사실 그걸 암시하니까. 그 형들이 시기합니다. 이 꿈들의 내용도 그렇고 도대체가 시건망정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근데 그 말을 간직해 뒀더라. 근데 야곱은 좀 이 말을 꿈꾼 두 개가 예사롭지 않다 싶어서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잘 아는 것이죠. 경건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구나. 그 형제 다른 아들과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야곱은 마음에 그 꿈을 잘 간직해 둡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꾸짖었을까요? 아버지가 왜 꾸짖었을까요? 아버지가 그 꿈을 말한 거 듣고 이제 꾸짖는 까닭은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해서 혹시 화를 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형제들 다 악하고 이러니까 이 꿈의 내용상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분명한데 이거를 혹시 화를 당할까봐 네가 왜 그런 꿈을 꿨으면 삼가하고 이제 꿈 자체에 대해서는 뒤로 마음을 간직한 다음에 요셉을 꾸짖어서 일단 화를 명쾌해주는 야곱이 배려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당할 화를 걱정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부터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요셉이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형들이 이제 양떼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도록 보고합니다. 그를 헤브론 골짜기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길이죠. 100km니까. 그 야곱이 이제 보내자 이제 요셉이 순종해서 그 먼 길을 이제 형들 찾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15절 보니 이제 그를 만난 이제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디 갔나?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찾느냐 물으니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줘서 17절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여기 떠났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 내가 들었네. 요셉이 그의 형의 뒤를 따라서 이제 도단에서 가서 형들의 양치는 무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거죠. 근데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니 형들도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본 겁니다. 아니 저기 누군가? 저 요셉 아니야? 옷차림 가니까 요셉이 맞네. 가만히 있어봐. 여기를 봤다 말이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만. 우리가 다 그를 왕처럼 섬긴다고 말한 그 꿈을 꾸는구만. 자 20절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세.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든 거죠. 요셉아, 네가 우리가 다 너를 섬기고 너 절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가 너를 잡아서 웅덩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놔두면 네가 살아남지도 못할 텐데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질까? 그럼 과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네가 왕이 될까? 그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미움과 시기 이런 것의 마음에 있어서 이 요셉이 먼 길을 찾아온 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기로 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고 요셉을 죽이고, 저들의 뜻은 뭐냐면 요셉을 죽이는 것에 넘어가서 요셉, 너에게 꿈을 준 하나님이 너의 꿈을 줬다고 너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과연 네 꿈이 예언이 이루어지나 보자.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할까? 그 꿈 자체를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함께 있었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에게 준 꿈이라, 왜냐면 그들이 알거든요. 요셉이 경건한 줄,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준 이가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을 야곱이 이뻐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항심에 따라서 하나님, 요셉의 그런 꿈을 주셨어요. 저희가 요셉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당신 뜻에 저항합니다. 이런 식까지 전개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복합적이어져서 형제를 참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제 불쌍히는 마음, 또 인륜적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이 악한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된 것이죠. 21절에 루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여기서 이제 장자의 구실을 좀 하죠. 아버지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통간을 했던 큰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는 요셉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벤은 좀 더 장자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하려고 했으면 아예 형제들의 잘못을 말려야 됐었죠. 형제들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요셉을 우리 형제 아니냐? 어떻게 그를 구덩이에 던질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루벤도 다른 형제와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지 나서지 못한 점에서는 결국 루벤의 타협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의 생명을 건지고자, 나중에 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생명 해치지 말자 하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됐다.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루벤은 일단 요셉의 생명을 바로 잃지 않게 되는 일에 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의 자랑이죠. 존귀함, 행복,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이걸 나타내는 옷이 그냥 갈기 찢겨졌습니다. 억지로 찢겨졌어요. 요셉이 뭐랬어요? 형들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왜요? 아버지 뜻을 전해왔는데 형들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겠어요? 갖은 욕설과 조롱을 했겠죠. 그래 요셉아, 네가 네 말대로 우리가 너를 섬길 것 같으냐? 한번 너 왕 된다며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어차피 뭐 너 하나님께서 네 꿈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요셉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거기 던져버린 거죠. 수치와 조롱 주고 아마 형들이 가진 미움의 표현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럼 루벤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일단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지만 형제 가운데 있으면서 루벤은 참 심히 악한 자지만 또 이렇게 요셉 생명을 건져 쓰십니다. 이 형제들이 보면 루벤이 자기의 빌하와 아버지 아내인 빌하와 이렇게 통관했다는 사실로 해서 루벤만 그렇게 나쁘게 봤는데, 요셉을 결국 미워서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나갔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전체 형제가 다 타락해 있었다. 즉 야곱의 자식들인데도 그랬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들이 12지파와 이루어 이스라엘 족속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그 자체로는 어떠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24절 이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은 빈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마르고 그 광야에서 뜨거운 데서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25절. 그들이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려가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그러면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럼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청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때 28절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20세기를 팔았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뒤에 모세가 정한 노예값을 쳐보면 5살부터 20살까지 노예값을 20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이 이제 그 당시에 평균적인 값이었나 봐요. 왜냐면 이때 요셉은 17살 정도 됐으니까 그 값을 받을 만 했죠. 그 값을 받고 이제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호소한 게 이대로 요셉을 죽여봐야 이익이 없으니 차라리 팔아 넘기자. 그럼 돈이라도 벌지 않느냐. 그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혈육의 형제인데 우리 손을 죽이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제를 설득해서 팔아 넘기게 됐습니다. 이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애굽으로 갔더라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그들의 운명, 요셉의 운명은 멀리 일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작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린 것. 이것은 참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미디안 사람들의 무단 사람들 이 세 족속들이 어울려 있는 큰 대상, 이 장사 속 무리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에 물론 이 대상은 지금 성경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이 나오고 미디안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무단 그래서 이제 세 족속들이 어울려 있어 큰 낙타의 대상, 큰 상인들의 무리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야곱에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물건을 이제 팔려가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거기 이제 팔려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사실 길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주셨던 약속의 성취, 실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장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구덩이에서 이제 몰래 이제 끌어주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된 건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 어쩌면 좋은가? 이런 뜻이죠. 아주 격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할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에겐 이제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것을 피해 적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였다라고 하자. 이게 수습의 사태를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루벤은 야곱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이왕이 이제 벌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나 해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야곱의 슬픔은 덜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꾀를 이제 냅니다. 그게 이제 순념새 피로 그 요셉의 옷에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하매 벗기 위해 이제 요셉의 채색 옷에 순념새 피를 묻히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30살에 아버지가 바로 알아보죠. 그래서 알아보고 이르되 이건 내 아들의 옷이 아닌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루에서 찢어지게 아팠죠. 아들은 이걸 다 알면서도 팔아넘기고 다 알면서도 그냥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들도 얼마나 괘씸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딱 아닙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이렇게 말할 자가 없었어요. 야곱은 아마 이때 중에 인생 중에 가장 큰 슬픔 또 고통 이게 야곱이 이때 계속적인 고통을 받아요. 이런 가운데 또 아들의 경건치 않음을 다 아는 야곱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큰 슬픔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 사람들 또 무단 족속 이 세 사람들이 다 큰 대상을 이루어 갔다고 했잖아요. 그저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이제 치위대장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다음의 인생 또 살아남을 것인지 또 그것과 나중에 출애굽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 큰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미리 알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출애굽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한번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오늘 살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